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이자 그죠? 이 주해도 중요하지만은 이 원문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태 내가 원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홀하게 그걸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쪽에 이제 부처님 법문이 그 뗏목한 같다 하는 코스부터 한번 원문을 새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야 이제 이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가 항상 서로되 너등 비구가 내가 설한 법을 이제 뗏목한 같이 비유함을 알아라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림이어등 하물며 비법이었다냐 이렇게 이제 거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이제 뗏목한 같다. 뗏목이다. 이제 뗏목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뗏목을 통해서 언덕에 이제 가야 그 언덕의 그 세계가 이제 진짜고 그것이 이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철저히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수행 방법은 거의 뗏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언덕에 건너가거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선마는 이제 뗏목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뗏목은 절대 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니까 이제 저 언덕만이 이제 사실이고 그건 진실이다 이래 해가지고 선은 철저히 이제 그 언덕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분에 가서 수보리한 뜻이 어떠한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되 내가 부처님이 설한 바 뜻을 이해하건대는 법으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것이 있음이 없으며 또 법을 열애가 가히 설함이 있음이 없나이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중생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도 이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해놓고 이것만이 오직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히 설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저 언덕에 가 있더라도 그 언덕에 가 있는 그 세계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세계인데 그 세계에도 이제 우리가 딱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언덕의 세계는 이제 채와 용이 있어가지고 그 채자리는 이제 뭐라고 거기는 말 붙여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 정해놓은 그 법을 이제 이름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열애가 설한 바 법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게 법이 아니며 또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제 법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채자리와 용자리에서 이제 어느 한 면을 얘기하고요. 법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이제 어느 한 일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채자리와 용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채라고 우리가 느끼면은 벌써 용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용이라고 느끼면은 채로 또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정말로 살아서 이제 고기가 펄쩍펄쩍 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뭐 인식을 한다기나 잡는다기나 이런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 아니라고 또 아니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원문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깊은 뜻을 이제 그 삼가의 스님들이 이제 자기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 놓은 겁니다. 또 거기에서 넘어가는데 왜 이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일체 현성은 다 깨달은 부입니다. 일체 현성이 다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나이다. 이제 이 무의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무의법이라고 그러는데 유무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보고 사고하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그런다. 그럼 그 유의법은 우리는 이제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그건 착각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이고 진리 세계는 무의법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그 유의법으로 차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다. 앞에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이제 그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앞에 염두에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요 설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체 현성이 증득한 법이 일체 이제 현성은 깨달은 분이라 그랬죠. 일체 현성이 증득한 법이 증득한 법이지만은 이 증득한 법이 본래 우리가 이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증득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을 이제 그거를 증득하는 거예요. 왜 증득한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로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유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의를 무의로 바꾸니까 증득했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자기는 공부를 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나면은 뭐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본래 다 갖춰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증득한다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를 만들어서 이제 증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래 있는 것을 증득했다. 그래서 일체 현성 깨달은 분들이 증득한 바 법이 다 무의로서 차별하고 있으시니 본래는 우리는 무의로서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차별하기 시작해요. 차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뭐 계속 우리는 차별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렇게 자기 혼자만 해만 되는데 뭔가 집단적으로 이제 또 뭐 이념 차별하고 또 인종 차별하고 또 이제 뭐 민족 차별하고 종교 차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비가 커져가지고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이제 죽고 살고 야단내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라도 안 주는데 이건 집단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남도 이제 막 죽이고 살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교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그 본분자리는 무의로서 차별하고 있으시니 이 차별이 곧 무의다. 이 무의는 그럼 아까 내가 유무를 초월한 게 무의라 그랬잖아요. 요 바로 나옵니다. 중간. 유무의 중간도 안 된다. 유무의 중간도 안 된다. 중간도 떠나야 된다. 중간도 없다. 중간도 없고 또 이변, 유무도 더불어서
이제 멀리 벗어나 버린 거. 이게 무의다. 그럼 이제 세속 사람들은 절충하락하면은 뭐 타압하고 하압하락하면은 중간하고 있거든요. 세속 사람은 중간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간하고 있습니다. 네 양보하고 내 양보 좀 하고 중간 가자.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중간도 떠나야 돼. 중간도.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도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중도는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양변을 여의라 하니까 뭐 이걸 이제 교학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 쪽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육조스님 서리 구결 보면은 정말로 말도 쉽지만은 이제 교학의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사실 육조스님은 조사선의 원조 아닙니까? 원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중간과 다못 이변을 멀리 벗어남이로다. 이게 무의다. 중간도 없다. 이러한즉 한맛의 무의법이 한맛의 유의법이 됩니다. 유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무라고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A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B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뭐 흑인한테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백인한테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한맛이 되고 민주주의 하는 사람한테도 가도 한맛이 되고 기독교인한테도 한맛 되고 불교인에도 한맛 되고 다 한맛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자리를 말하면 그 공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기에 갖춰져 있다는 거라. 이거를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불교강 깊이 접촉 안 해본 분들은 말은 그렇듯하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맛의 무의법, 그게 이제 온 개공하는 그 자리입니다. 한맛의 무의법이 성문에 있으면은 이제 사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원시불교에 지금 가까운 얘기입니다. 성문에 있은즉 사제라고 또 이름하고 그걸 사제, 고진멸도 사제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름 붙이고요. 또 영각에 있으면은 또 인연으로 또 이름을 붙이고요. 또 보살에 있으면은 육도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이름을 붙이니 그 육바라밀과 인연과 다못 이 사제가 낱낱이 이제 아란이 빠졌는데요. 이 낱낱이 다 취할 수도 없고 또 가히설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사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바라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도깨비 같아가지고 둥근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둥글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아놓으면 모나게 되고 삼각형 그릇에 담아놓으면 삼각형이 되고 별 모양의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별 모양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 안 한 중생에게 담아놓으면 또 중생에 맞는 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생 중에 또 여러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라. 그게. 이렇게 이제 정말로 어디든지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모양인데 그 모양이 뭐 삼각형이 됐든 별이 됐든 뭐 사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타원형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그 자체가 모양은 그 자체는 놔두고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체 모양된 그 자체가 그 물질이 계공인 줄 알면은 뭐 원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삼각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네모꼴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별이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계공인 줄 알면은 그 자체가 최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우는 고우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굉장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니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니는 뭐 좋다, 나는 나쁘다 계속 서로 시비하고 또 네 생각은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걸렸다. 그럼 말 안 들으면 뭐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미쳐. 별로 뭐 저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면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힘쓰고 마음 여유도 없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요. 그 중에 미국 사람 중에 이제 제일 대장이 부시고.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시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시형이라 내가 그러거든. 부시형.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뭐 폭탄 퍼부어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지금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맨날 불안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정보 막 테러가 어디 나온다 하면 막 뉴욕 시내가 막 비상이 걸리고 막 야단지고 맨날 불안해요. 많이 가지고 힘있고 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시 옆에는요 경호원이 막 수백 명 따라다닙니다. 한 번 간다 하면 막 수백 명이 막 며칠 전부터 가서 고생하고 나는 뭐 경호 한 사람만 해도 편안하게 잘 다니는데 그런 거면 난 부시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거든. 사실은 나 부시 전혀 안 부러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이제 생각을 고치고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제 아까 말한 온 계공이라는 그 공이 뭐다? 그 공이 이제 그냥 이론이고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 요소가 있거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좋은 그 부처님 법을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지금 뭐 스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단에서도 자꾸 이걸 멀리 하잖아요. 중의대가 자꾸 멀리 하고. 이게 이제 문제. 근데 여기 이제 결석하는 사람 들어있는데 내 같은 거 절대 결석 안 해요. 왜 결석합니까? 이 좋은 이 건강의 배움에서.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 정말 평화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내가 이 중도도 얘기하면 그렇지만 불교같이 그렇게 보는 중도는 없어요. 다 절충해가 중간에. 그건 중도예요. 그거는 절대 또 중간에 집착하는 사람 또 생기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중간 이래버리면 또 이제 두 개가 세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질 뿐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이제 마음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자연적으로 이제 남한테 알려가지고 어쨌든 함께 더불어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이제 지대로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이 대목에 이제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신가 하면은 삼성의 이제 선문영각 보살이죠. 삼성의 근성이 아는 바가 같지 아니해서 이제 선문영각 보살이 다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이제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같지 아니하니까 견해에 이제 얕고 깊은 것이 있는 거로 차별이라고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문한테 맞게 이 얘기하고 또 이제 보살한테 맞게 이 얘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이제 차별이 생긴다. 부처님이 설한 무위법은 곧 이 무주라. 이거는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무주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근기에 안 맞추고 완전한 깨달음에 가가지고 그 깨달음대로 사고를 하면서 행동하더라도 어디에 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 본성의 속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해버리면은 그건 집착이 돼버려요. 그 속성하고 어긋나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살활이라고 그러죠. 살이락 하면 활이 돼버리고 활이락 하면 살이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때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자유자재하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라 하기도 됩니다. 무주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죠. 근기에 이제 어느 근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무주라 했고 우리 또 이 본성의 속성이 또 그렇게 주하지 않고 그 경계에 따라서 끝없이 서로 반복하고 그래서 무의자는 곧 이 무주라. 무주는 곧 이 무상이다. 거기는 상이 없어요. 상이 있으면은 무주가 될 수가 없어요. 집착하게 됩니다.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으니까 곧 일어남도 없고 또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멸함도 없다. 아까 내가 이제 생멸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생멸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고심 말이 틀리네 이렇게 지금 방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일어나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건 색이거든요. 색하고 공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난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없고 멸하는 게 없다 하는 거하고 같은 소리예요. 나는 이제 체 입장에서 이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일어난다 하는 거는 이제 작용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작용이 체고 체가 작용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방금 일어나지 않는다 해놓고는 왜 체계는 또 일어나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은 그거는 집착한 양변에서 본 사람은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의를 달지만은 그 자리 본 사람은 고심은 용자리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채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잘하는 사람은 단면만 보는 사람들이 시비를 잘해. 양면 본 사람은 아예 시비가 없어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무슨 입장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무상은 무기고 무기는 무멸이니 탕년이 공적해서 이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탕자는 완전히 뭐가 텅텅 비가 없는 겁니다. 탕자는 탕탕 이렇게 얘기하죠. 탕탕 완전히 비어가 없는. 그래서 공적해가지고 탕년이 공적해서 이거 나오잖아요. 무기무멸이니까 탕년이 공적한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이제 말이 또 달라집니다.
비축코 작용하는 것이 가지런히 거기서 걷어들이고, 비축코 작용하는 게 있어요. 가지런히 걷어들이고 감각에 무의해서, 감각은 막 느끼고 안다고 이렇게 해석합시다. 느끼고 아는 것에 걸림이 없어. 이해를 해버리니까 걸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걸리죠, 걸려가지고 왜 아까 기밀이 있다 그랬는데 이 책에는 왜 기밀이 없다 합니까? 이렇게 걸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히 공적한 그 자리를 보면은 절대 걸림이 없어요. 자유자재예요. 이에 진실로 해탈불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해탈불성이다. 불성에 이제 이 불성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유혹해도 걸리지 않고, 무혹해도 걸리지 않고, 비법이라 해도 걸리지 않고, 또 비비법이라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앞에서 말한 취했다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취하지 않는다 해도 걸리지 않고, 설했다 해도 걸리지 않고, 설하지 않겠다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해탈불성이라, 불이 곧 이 각이며 각이 곧 이 관조며, 관조는 작용하는 겁니다. 또 관조가 곧 이 지혜며 지혜가 곧 이 반야바라밀이니라. 근데 사실은 육조 스님이 여기 금강경 구계를 보게 되면은 선적인 어구를 많이 쓰시지 않고 상당히 교학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셔요. 오히려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종경 스님하고 이 두 분이 이제 그 교적인 설명보다도 선적으로 설명한 쪽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부 스님 이제 보면은 야부 스님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하는 거기를 어떻게 이제 착어를 붙이는가 하면은 털끝만 침이라도 어긋나면은 천지와 같이 이제 멀리 간격이 벌어져 버렸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해설을 붙이기를 호리유착이면 천지형객이라는 데 대한 해석을 붙인 겁니다. 법은 비록 한 맛이나 견해는 천착이 있다. 그 색이 공이다 하는 그 자리는 맛이 같아요. 한 맛이라. 꼭 같아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천 가지 만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소위 천착이 천 가지 차별이 자못 일념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일념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위로 천착이 자못 일념에 있음이니라. 그 일념이 어긋남에 그 간격이 천지와 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천지와 같음이니라.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천지는 또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쳇자리에 가서 보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하고 그 일미의 관계는 뭔고 하면은 이러한 즉 금으로 1000개의 이제 그릇을 이제 만든다 이 말. 금으로 1000개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 1000개의 그릇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 재료는 금이다 이게요. 이 금이 한 맛이에요. 반야신경에서 공이 이 금입니다. 그리고 색은 1000개의 그릇이다. 그래서 금으로 우리가 이제 1000개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마다 다 금이고 또 전단 향나무를 우리는 칼로 이렇게 10,000개를 삐져놨는데 그 10,000개의 조각이 조각조각마다 다 향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공한 자리를 아는 사람한테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이 마음은 개개인의 하나를 국한시킬 수도 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제 생명 있는 거나 생명 없는 거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학에서는 전체 우주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한 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런다. 근데 황우석 교수 그 줄기세포 이 얘기 나올 때 다른 종교에서 자꾸 이제 생명 존중 해가 줄기세포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존중은 불교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이 얘기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과는 방금 내가 이 얘기했던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 생명이나 이 생명이 이제 비생명에서 무체에서 생명이 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 그 금강경에서 그 유정무정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자꾸 생명 존중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가지고 지금 생명 존중 자꾸 이제 스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교의 생명 존중관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실제 이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로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하는데, 그 생명 존중 얘기하는 사람 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내가 미국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그 생각하고 지그 종교하고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은 생명 존중 안 하거든. 지구 생명 존중 얘기하지. 그런 선택된 그런 생명 존중은 그건 잘못된 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기나 생명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생명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가서 폭탄 퍼붓고 죽이질 않습니다. 같은 걸로 보니까. 아까 일미가 바로 그겁니다. 일미로. 이것이 진짜 생명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생명 존중, 인권 웃자고 이북에다 대고 인권 웃자고 그러는데 웃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맨날 흑인하고 백인하고 갈라고 싸우면서 인권이 웃자고 저자고 또 그러고 지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탄 갖다 퍼붓고 막 죄 없는 애도 죽이고 부녀자도 죽이면서 생명 존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편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편리에 의해서.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이 진짜 생명 존중이고 진짜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식물 생명이 있기나 없기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 질서를 어긋뜨리지 않고 그 질서에 맞게끔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고 인권 존중입니다. 그러면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진짜 불교야말로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야말로 인권도 존중하고 생명도 존중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요, 다분히 또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제 동물이나 모든 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 개 잡먹는다고 이제 야만인이라고 욕하잖아요. 근데 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뭐가 다른 거? 지구는 사람도 잡먹다.
죽이는 거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불교관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명도 보고 또 인권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하고 우리가 보는 인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같이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인권이다 하고 생명 존중이다 하면은 그거는 너가 편의주의지. 그게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교에도 이런 견해가 있구나. 이 견해가 참 정말로 인권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종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선사시님들 어록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내 개인도 그렇고 이제 가정 사회 이제 모든 국제 사회가 이제 지대로 이제 바른 견해로서 이제 정치도 되고 또 가정살이도 되고 사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정말로 이제 일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안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들끼리 맨날 거지 지자리 뜯고 싸우듯이 맨날 우리들끼리 싸움 아니라고 밖에 여념이 없죠. 어디까지 하다 여기 조각조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향나무인 줄 알면은 이제 만 조각이든 천 조각이 되든지 그 조각이 뭐 둥그렇든지 뭐 네모나든지 삼각나든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해방이 되거든요. 우리는 평등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크다, 저기 작다, 저거보다 내가 적다 이렇게 자꾸 비교함으로 해서 내 마음도 불안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이걸 옆에 사람까지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막 학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이 1000개의 그릇이 됐더라도 그 1000개의 그릇이 다 금으로 됐다. 그러면 뭐 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이쁘게 생겼든 뭐 밉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금이에요. 평등해요. 향조각도 같고. 그래서 조각조각이 다 향이민이라. 바른 사람이 사법을 써라면은 그 사법이 다 바르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벌써 사다, 정의다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인, 바른 사람은 사다, 정의다, 초월한 정인입니다. 이런 초월한 사람은 욕을 하기나 뭐 쌍소리를 하기나 뭘 하든지 그분은 법문이에요, 거기. 그래서 뭐 교양도 같이 교육도 많이 받고 신분도 뭐 상승해가지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점잖은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중도 연기를 모르면은 그 사람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정의는 사다, 정의다 그거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사법을 써라면은 그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가고 또 삿된 사람이 정법을 써라면은 그 정법이 다 또 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저 앞에도 나왔습니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부처님 설법이 이제 부처님 설법이 뗏목환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팔만대장경이 전부 똥입니다. 똥. 앞에 나왔어요.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팔만대장경이 변속관에 가면 휴지. 근데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또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은 정법이 다 사에 돌아감이니라.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강북에, 이 강은 양자가입니다. 양자간 북쪽에 이제 귤나무를 심으면은 탱자가 되고, 또 강남 따뜻한 쪽에 심기 되면은 귤이 됨이여.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자라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 봄이 오매 모두 다 한 가지 꽃이 한 가지 꽃으로 피미로다. 봄이 오면 노란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뭐 붉은 꽃도 피고 막 가지가지 한 가지 꽃이 이제 핀다. 일미무의법이 능히 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능히 이제 사도 된다. 한 가지가 이제 그 색이 공이닥하는 공짜리 그 한 가지가 남북이 갈리고 또 이 남북이 또 굉장히 이제 갈리고 난 후에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제 보편화가 되는 겁니다. 북쪽에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남쪽에도 오면 꽃이 피고 일반이라는 것은 보편화된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근기가 뭐 스승하니 약하니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똑같아요. 남북이 일반화로다. 이제 종경 스님은 이 무의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무의법에서 보면은 얻었다 해도 또한 아니다. 그 자리는 얻을 수가 없어. 본래 있어요. 얻었다 해도 또한 아니고 또 설했다 해도 또 아니라. 설할 것이 뭐 있어요. 그 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설하면은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얻었다 해도 아니고 설했다 해도 아니며 능인 기륜이 능인은 부처님을 능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된 부처님입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능인의 그 기륜, 그 마음, 기륜이 번개불 치는 것과 같다. 잡을 수 없어요. 왜 잡을 수 없느냐? 눈동자가 눈동자를 봅니까? 그럼 요 손가락이 요 손가락을 못 끌잖아요. 예? 요놈의 손가락이 이제 다른 손가락은 끌고도 지는 못 끌거든, 요 손가락이. 그래서 번개불 치는 거예요. 예? 요 손가락은 다른 거는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주관이라면 객관은 이렇게 끌고 주든지 뭐 하는데 지는 못 끌어. 요 못 끌잖아요. 요 못 끌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눈동자가 눈동자 못 보고. 거울 갖다 대놓으면 보는데 이제 직접 지 눈동자 지 보려면 못 보고. 그래서 이제 능인 기륜이 능인은 이제 보편된 부처님 우리를 말하고 기륜은 그 마음입니다. 기륜이 번개불이 침이요. 취할라 해도 가히 취할 수 없고 버릴라 해도 가히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공생, 수볼이죠. 공생의 그 혀가 이제 물결이 뒤치는 것과 같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다. 취하라 해도 취할 수 없고 버리라 해도 버릴 수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이런 그 자리를 공생이 이 혓바닥으로 이제 물결 치듯이 자꾸 뭘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물결이 뒤치미로다. 또 일러라. 무의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근데 그 무의법은 얻은 것도 아니고 설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번개불 치는 것과 같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 무의법이 어떻게 해서 또 차별이 있는가. 망고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망고의 푸른 연못에 공개월을 망고 푸른 연못.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마음이겠죠. 망고의 푸른 연못에 허공계의 달을 두 분, 10분 건지야사 그럼 그 달을 아무리 건지보다 안 건지키잖아요. 안 건지키잖아요.
두 번, 세 번 노녹 건져야사 비로소 응당 알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이해하겠나. 그런데 무위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그 차별이 공개월칸 같다는 겁니다. 허공에 있는 달인데 저 허공에 있는 달도 그거는 뭐 높아서 그거는 뭐 가지도 못하는 곳이니까 아예 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 달빛이 이제 연못에 빛이 있는 그 달을 10분, 4분, 뭐 10분, 20분 건져봤자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차별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게. 차별이 하나고 하나가 차별이고, 그 차별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 해봤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살, 활, 체, 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손가락이 손가락 지가 긁을 수 없고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가 이제 하모 스님 서리에 설명을 붙이기를 설사 얻었다 해도 그건 얻은 게 없고 이 무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했다 해도 설함이 없고 그 신기하고 묘한 그 대기여 번개불을 능히 손안에 넣기 어려운 것과 같다. 번개불 번쩍하는 걸 그걸 움켜쥐고 손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다. 그래서 취한다 해도 가히 취할 수 없으며 버린다 해도 가히 버리지 못함이니 그것이 그렇게 이제 쾌활한 거예요. 쾌활한 거.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있으니까 쾌활한 그 혓바닥이여 용량이 이제 용자는 이건 굉장히 용감하다는 뜻인데 소설 용자로 하는 게 도로 안 나은가 모르겠어. 삼수변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뭐 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물결에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용이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이 높게 치는 것도 있고 낮게 치는 것도 있고 뭐 팽팽하게 하는 것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소설용자로 하는 게죠. 이제 어쨌든 그 물결이 능히 고화가 있음이로다. 이제 잔잔한 파도에 바람이라는 인연이 만나가지고 그게 연기죠. 만나가 큰 물결 치고 작은 물결 치고 물방울 치고 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깔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는 잠깐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본래 지금 듣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이놈이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그거를 일상생활에 적응을 이제 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요. 체험하면은 이거는 더 말할 것이 우리는 정말로 자유자재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무슨 말장난하려고 고인들이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응을 해서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이제 이 말 안에 그게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히 그 이제 고화가 되미로다. 이것인즉 또 이제 그만두고 자못 무위법이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는고. 구는 이제 무의의 그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천착 만가지 다른 가운데를 여의지 말지니라. 먼저도 이 얘기했지만은 이 컵
컵 이대로 공이죠. 컵 이대로 공입니다. 컵이 없어져가 깨져가지고 이제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컵 이대로 공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말입니다. 이게 무의의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공의 이치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제 1000가지 차별이 있고 10,000가지 차별이 있는 가운데를 벗어나가지고 공을 찾지 말고 그 1000가지 10,000가지 차별 있는 그대로 그 무의 이치, 공의 이치를 찾아라 이기죠. 그래서 공이라 하니까 뭐 세속에서는 이게 박삭 깨져가지고 뭐 이 가루가 되고 없어져야 공인 줄 아는데 이대로 공, 물 담긴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왜? 연기기 때문에. 연기기 때문에 이것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1000가지 10,000가지 재료가 모여서 이 집이 돼 있지 집이라는 게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0가지 1000가지 중에 그럼 A를 그러면 집이라 할 끼가 B를 집이라 할 끼냐 이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집 이대로 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듣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고 이게 공이라는 거죠. 말하는데 왜 공입니까? 듣고 있는데 왜 공입니까? 연기기 때문에. 스님들 안 만났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건강경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건강경을 만나고 스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기야, 연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것도 공입니다. 듣고 계시는 스님들도 공이에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무의이치, 무의이치는 공의 이치거든요. 이것을 알고자 한 데는 1000가지 차별, 10,000가지 차별 가운데를 여의지 말아라. 그대로 공이다, 거기.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모당 같은 이는 불교가 허무지교다. 또 슈바이처 같은 이는 이제 비관하는 종교다. 얼마 전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불교의 열반은 일체 무관심하니기 불교의 열반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공이라니까. 이게 누가 연기를 모르면 도저히 이건 이해 못합니다. 연기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계속 연기 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연기공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풀 때 얘기할 때는 연기 중도로 나는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그는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니까 그걸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통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풀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선적으로 풀 때는 또 내가 중도 연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가지 차별, 10,000가지 차별을 여의지 중을 여의지 말지니라. 바로 공이다. 그대로 공이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다만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짐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저 허공의 달이 연못에 둥근 떠 있으니까 그 달이 실체가 아니고 공이라 하는 걸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는 저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달이. 연못에 있는 건 실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소이들이 지내가다가 그 연못 찬찬한데 달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에 떠 있거든요. 원수이들이 와, 저 달 아름답다. 저거 건지자 해가지고 원수이들이 막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줄줄이 이제 매달리 가지고 그놈을 떨라고 하다가 막 다 떨어져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뒤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인 줄 알면은 그런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감상하죠. 감상하면서 정말로 있다 없다를 초월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름답다, 추하다, 곱다, 밉다, 양변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아름다운 걸 감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면은 그 양변을 초월한 자리에서 아름답다를 우리는 감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이다 하는 것도 아주
아주 그 잘못된 감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몸짱을짱하려고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양변을 여인 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몸짱을짱 안 해도 지절로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비만이 안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절대 비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공의 달이 연못 마음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은 그건 건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공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은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릇 형상을 수고한 것과 같으리요.